이제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그 베드로란 원래 뜻이 이제 이름의 뜻이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짱돌, 갈대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다 집을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요즘 열쇠가 꼭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니죠. 번호를 다 번호 키가 많은데, 아무튼 다 열쇠, 뭐 곳간에 창 이런 데도 다 열쇠가 필요한데,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어떤 그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옛날 그 이스라엘 유대의 그런 왕들이 살던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워요. 다윗이 17살 때 하나님의 그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7살에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때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그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자기 형들이 7명이 면접을 받으러 다 나왔는데 전부 다 탈락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 속에 뭘 보시겠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17살짜리 다윗이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기준에 이제 합격한 거예요. 자기 형들은 외모는 출중한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왕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17살짜리 다윗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야, 넌 됐다, 넌 아직 안 됐다, 뭐 이러신다면은 여러분은 된 쪽입니까, 안 된 쪽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데, 그 축복의 약속을 주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루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과정들, 연단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셔요. 그래서 17살짜리가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아마 상당히 복잡한 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난관이 왔을 때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나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는데 바로 거기가 다윗성이에요. 그 다윗성 안에는 이제 그 궁궐의 모든 열쇠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열쇠를 담당했는데, 이제 셈나가 제대로 그 일을 충성하지 않으니까,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그 열쇠, 그 권한을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맡은 자리에서 여기 찬양단쯤 여기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쓰임받게 하지만,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은 옮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렇게 옮긴대요. 우리 은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어도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99%가 뭐라고요? 조건적이다, 그런 얘기를. 무조건.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여기 기록된 말씀은 무조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은 그냥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어떤 분이 말할 때
이제 많은 그런 예언들, 축복들, 약속들인데 그건 다 그대로 무조건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제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네가 순종하면, 지키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쇠가 그래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옮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성의 궁궐의 모든 그런 금고와 창고와 이 열쇠를 열 때 이 열쇠는 열 수 없는 곳이 없는, 무조건 열리는 열쇠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과 여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더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진리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랬어요. 천국 열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쇠, 뭐 옛날에 그런 얘기, 결혼할 때 뭐 높은 사자 들어간 사람하고 결혼하려면은 뭐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된다. 뭐 아파트 열쇠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 열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열쇠 가지고 오라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또 그런 속물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열쇠가 뭐 있어야 된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뭐 아파트 열쇠도 필요하겠죠. 차가 있어서 차 키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그런 열쇠 없어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열쇠가 어떤 열쇠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무슨 열쇠?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머니 한번 만져보실래요?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통해서, 그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뭐 늘 하고 듣고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받아서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은 삶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처럼 청년 때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뭔가 성취하고 어떤 막 세상 것들에 관심도 더 많고, 그런데 나이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가고 점점 이제 뒤로 가는 나이가 되면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살아온 삶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우리 꿈의 교회가 1989년도에 정식으로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도 개척 멤버였으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몇 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는데 30년은 그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태어나서 30살 될 때까지, 여러분 기억해요. 어렸을 때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하루가 되게 길잖아요. 정말 아주 엄청 뛰어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해가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30살까지 생애와 또 30살부터 또 30년,
이제 이런 어떤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예를 들어 60이 되면은 옛날에는 환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0살 되면 다 할아버지였거든요.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전부 다 그 60살 되면 환갑 잔치라는 거였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이제 다 인생 얼마 안 남으면 끝나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30년 89년도에 우리 꿈의 교회가 세워져서 30년 세월을 가끔씩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또 달려온 것 같은데 30년이 훌쩍 지나간 거든.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으로 30년 후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인생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지금 한국의 그 기대 수명이 이번에 보니까 82.5세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82.5세까지는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기대 수명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면은 기대 수명이 100살이 될지 200살 안 되겠구나. 좀 아무튼 높아 할 것 같아요. 근데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세월이라고 하는 거,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래도 오래 살아봐야 뭐 100살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엔 어디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뭔가 쌓아놓고 어떤 이 땅에다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거부인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다가 그냥 대궐 같은 집, 무슨 40평, 50평 더 비싼 그런 고급 아파트를 준비하고 거기서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 때 장막에서 살았어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에서 텐트 치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본향을 늘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삶을 행인과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그렇게 살아요.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다 뭐 그냥 다 투자 안 해요. 다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들이 살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곳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날들을 끝내고 나면 언젠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젊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생의 마지막이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30년 정말 엊그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같은 20대 때 정말 치열하게 또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제 중년의 그런 어떤 나이 속에서 이제 여러분보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뛰어다녔을 때 어떤 그 내 모습의 자녀들이 이제 그 정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정말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겠죠? 정말 믿어요? 그럼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천국의 열쇠가 필요해요. 옆 사람에게 천국 열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너 천국 열쇠 갖고 있어? 여러분, 천국 열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천국 열쇠 어떻게 해야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에서 전파하여 마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가장 먼저 세상에서 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자, 뭐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회개해야 어디를 들어간다는 얘기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아마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은 손을 이렇게 뻗으면은 닿을 만큼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는지 혹시 알아요?
만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게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들이 만날 때마다 무슨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편안한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20살 때 교회 가서 예수 믿었는데 가난한 교회를 갔어요. 물론 옛날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들이 대부분 많은 이렇게 그 세를 얻어가지고 사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그때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종말론을 정말 많이 들어요. 거의 매주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서쪽 하늘에 그냥 빨갛게 석양이 이렇게 해가 질 때 물들었을 때 그것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어요. 진짜요. 여러분 아마 그 마음을 잘 이해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곧 오시 어떤 그 소망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20살 때 그 내가 다녔던 교회 성도들 그들 마음속에 아마 그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힘든 사람. 그래서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전에 그 교회가 재밌는 교회인데 7시 30분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어느 날 7시 30분에 그 예배 시간에 갔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핸드폰 있으면 바로 문자를 한다니 전화를 해서,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라 마음속에 나를 놔두고 다 천국에 갔을까?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다 휴거됐나? 다 올라가 버렸나? 그때 휴거란 그 가상소설인데 휴거란 책이 엄청나게 막 히트를 하고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막 시리즈로 해갖고 엄청나게 했고 92년도에 그 예수님 오신다는 종말론이 온 천지를 판을 그냥 다 흔들었어요. 사방대 길거리 나가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집회들을 엄청나게 하고,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날 10월 28일 날 그 종말론을 그 날을 믿었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산꼭대기에 기도원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KBS, MBC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다 들이댔어요. 왜 그날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몇몇 무리들만 게 아니라 그게 굉장했으니까 집 팔고 뭐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날 오시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돈 그냥 왕창 빌려다가 그 전도하는 데 쓰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한,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누구만 안다 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대를 보면요, 종말론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천지 얘들도 사실은 종말론자들이에요. 14만 4천이 차면은 끝난다고 하잖아요. 종말론자예요. 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이 차면은 끝난대요. 근데 끝나요? 또 교리를 바꾸는 거죠. 자, 여호와의 증인들 이 사람들 14만 4천이 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계속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는데 그래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면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으면 언제 예수님 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갈 준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열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쇠가 뭐라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회개가 뭐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죄악에서 돌이켜야 돼.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여기 교회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여기에 온 사람인 줄 믿어요. 근데 이곳에 예수 믿겠다고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삶의 변화의 증거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된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직 나는 헌 사람이요, 이런 느낌이 그냥 밀려오는. 다시 한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은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변화가 있다는 얘기.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건 진짜다 가짜다? 가짜일 확률이 높다니.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회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아까 뭐 신천지 누구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하신 분들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금방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예수 믿어야 갑니다. 아멘. 이만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상홍이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옛날에 동일교회 박태선이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대한민국에 하여튼 예수들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도 주신 적이 하나님이 없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뭐냐? 회개가 열쇠고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크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당신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게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아멘. 바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천국에 뭘 준다? 열쇠를 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랬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은 겁니다. 그 고백 이후에.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까? 천국 열쇠가?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최지혜에게도 미주에게도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다 주실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열쇠만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열쇠, 종교로, 선행으로, 윤리, 도덕으로 천국 열쇠가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열리는. 아멘.
이 열쇠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열쇠가 필요한 열쇠가 있죠. 다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복이라는 걸 좋아해요. 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베개에도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다 복자를 새겨놨어요. 그거 새겨놨더니 복이 들어오던가요? 하여튼 그 복자 많이 새겨놓은 집 그만큼 복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복이 안 들어와요. 자,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면 말고요. 자, 우리 민수기 24장,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더 받아야 되겠어요? 왜 욕심이 없어요? 어떤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항상 앞쪽에 오셔갖고 앉아서 기도를 하셔요. 예배 시작 전에 한국말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한국말로 하니까 기도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다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려. 근데 그 할머니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 우리 아들 뭐 복 주시고 뭐 하시고 항상 보니까 다 그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 기도에 항상 매주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권사님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자기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복 받기를 원해요? 자기 자식 복 받기를 원해. 제가 그 치과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어떤 이제 그 뭐 방송에 나주에 있는 어떤 그 할머니 그 가정이 소개되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 심장이라도 내 그 전라도 내 창시라도 뺏어 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말. 창시가 뭔지 알아요? 창자를 막 내 옛날 전라도 사투리가 창자를 막 창시라게 창시. 근데 내 자식들을 위하면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그 할머니가 아주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 사랑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고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사실. 근데 우리 사람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복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근데 그냥 여러분도 아마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축복받고 싶어요. 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받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현실이 그렇죠?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제 다 한마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2개 받고 끝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0개 받을 수도 있겠잖아요. 뭐 다 틀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해 주시고 싶은데 못 받을까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없는 열쇠. 열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진짜 그렇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처럼 핸드폰을 누려봤어요, TV를 봤어요, 피자를 먹어봤어요, 뭐 워터파크에 가봤어요. 누려본 게, 우리가 누린 거, 그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50년 전의 성도들이, 아니 그보다 더 어쩌면 더 짧은, 그들이 오늘 50년 전에 이 땅을 떠나간 성도님들이 생각한다면은 아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꿈꿨던 천국의 한 부분인지도 몰라요. 진짜요. 100년 전의 사람들, 아니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세계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요. 그들의 상상력이 부족했다면. 그들이 뭘 봤어요? 그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는 것,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못 봤잖아요. 제가 저기 어디 시골 섬에서 살아가지고 맨날 교과서에서 기차를 봤어요. 교과서에서 자동차를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13살 때 제가 목포에 배를 타고 오는데 자기 앞에도 앞바다에 오는데 유달산 그 순환도로 거기 보니까 뭐 조그만 게 성냥갑 같은 게 굴러다녀. 저게 뭐지? 가까이서 보니까 교과서 책에서 봤던 자동차더라고. 역전에 왔더니 기차가 보이더라고. 그날 제가 선창가에서 여기 산정동까지 걸어오는데 눈을 그냥 앞을 보고 올 수가 없어. 온통 다 신기한 거야. 이 섬에서 13년 동안 한 번도 육지를 안 밟아봤어 제가. 그리고 이 도시, 이 목포에 뭐 어마어마한 도시도 아니잖아요. 나왔는데 신기한 것밖에 없어. 나는 초가집에서 그때 호롱불 켜고 사는데 전기불이 켜져 있었어요. 천국이었죠, 천국. 근데 걸어서 오는데 신기하더라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100년,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그들이 상상했던 천국, 그 이상의 천국이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랬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복,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알아요. 다 순교했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다 복음을 위해서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 바친 거예요.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이기고, 스데반은 집사했는데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막 얼굴 빛이 너무너무 막 빛난 거예요. 그러면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손을 내밀면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지금 뭐 거기 있었나 뭐 그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 그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오늘 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그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 받고,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하여튼 계속 내놓으라고. 자문해 보면 그 머리는 타고 한대요. 더 달라 또 주세요 계속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 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죠. 아멘. 오늘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100년 전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을 보면은 100년 조선시대의 왕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누림을 누렸겠어요? 누릴 수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왕들 가마 타고 다녔잖아요. 모닝탕, 요즘 모닝타면 쪽팔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왕들에게 모닝 한 대 선물해 봤어요. 이게 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충격받아서 기절해 버렸을지 몰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 시대 옛날 왕들이 살았던 그 궁궐을 한번 보세요. 요즘 좋은 아파트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거기 막 놀러 가고 구경 가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한번 살려고 하면 살겠어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그들이 살았던 집보다 훨씬 좋은 데 살면서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옆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자매가 결혼할 때 보니까 3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들어요. 정말 그것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리모델링 한 집에 갔는데 얘는 새 집 사갔어. 열받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 낙심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참 진짜 속된 말로 낮은 거예요. 땅에 매여서 사는, 땅에. 천국을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치관은 여전히 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여러분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 땅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 그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명예, 권세 막 이런 거 누리는 사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복을 추구하죠. 하나님 정말 제게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는 이런 어떤 거룩한 것에 대한, 그리고 어떤 정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이 오늘 내 지갑에 물질이 채워지는 복보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카페에서 제 손을 잡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제 뭐 어떤 집사님 옆에서 이제 농담처럼 그분한테 그분한테 목사님은 교회 나가시면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 말이었어요. 이제 그 말이. 근데 이제 그 말이 사실이죠.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래, 내 손을 잡더니 근데 목사님, 근데 마음은 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부유함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없어요. 그래. 나는 그걸 갖고 있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제 손을 몇 번 잡아서 흔들더라고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자동차를 많이 파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날 주인공이 제가 아닌데 제 주변으로 다 왔습니다. 나를 굉장히 그날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다고 그래 자기들이. 그런데 자기들은 다 세상에서 보면 있을 만큼 있고 다 누리고 잘 사는데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내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갖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가장 큰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아멘.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당당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환경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창세기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나와요. 그 조카 삼촌 사이죠. 그래서 소유가 많았을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람이 이제 우리 분가하자. 그러니까 롯에게 너 선택이라 하니까 롯이 그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그쪽을 선택했어요. 보니까 막 풀이 엄청 많아요. 그때는 목축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봐라, 동서남북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요. 해발 800 몇십만 되는 그곳에 가서. 근데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뭘 했다고 하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그 20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때 엄청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소유가 많아지고 막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복의 복을, 지경이 넓혀지시고 막 이런 복이요. 그래서 점점 지경이 넓혀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롯이 거기서 장로가 됐어요. 유지가 됐다. 유지. 거기서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거부가 됐어요. 그때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다 이 말. 하나님을 더 그분과 친밀함. 나중에 여러분 그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싹 다 불타버렸잖아요.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롯이 복받은 사람이요? 롯이 복받은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 간증 집회 다니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우리 삼촌이 선택을 할 때 제가 눈에 보이는 이걸 선택해서 여기 가서 그냥 소와 양이 이렇게 많아져서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날렸잖아요. 다 불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종교가 돼서, 종교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종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만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오늘 말씀이 길어서 그냥 찾장. 이제 축복의 열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하면은 복을 주신대요. 아멘. 여기 몇 가지 약속이 있다고요? 32,500가지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인데 왜 못 받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못 받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받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자, 건강의 복은요, 주일 성수예요. 성경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자, 물질의 복.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면 건강의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자, 주일 성수하면 영적인 복이 받아야 안 봐요? 예배 드리니까 은혜 받잖아요. 자,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필요하잖아요. 돈이 죄는 아니에요. 그것을 돈이 하나님이 될 때 문제예요. 근데 물질의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나와요? 온전한 11조 하라겠잖아요. 처음 들어본 말 아니죠?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한번 온전한 11조 드려봐라. 너희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시편 12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 성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수고의 떡이 다 소용없다. 뭐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누가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다 새나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 받으려면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뭐 제 얘기도 아니잖아요. 성경이죠. 자, 높임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리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하늘의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대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전도하면 성경에 이 땅에서도 그들을 책임지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아멘. 이 축복의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잖아요. 복 주시길 원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다 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자, 기도 응답하면 응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근데 기도는 맨날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아멘. 자, 기도 응답의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요. 자, 교회만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 맞죠? 다 기도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근데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혁진이가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 너무 그래서 침을 발라서 혼자 발라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침 발랐으니까 하나님 저하고 잘 되게 해주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 철회를 하면서 작정하고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그래, 간절한 기도를 하자. 금식을 해. 금식하고 또 간절한 기도가 새벽 기도라 해서 새벽에 나와서 또 40일 작정하고 기도해.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겠지.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어. 근데 내가 생떼를 쓴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문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방언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런 게 있어요. 방언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잖아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면 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방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방언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한 기도, 그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수련회가 우리가 있잖아요. 84일 하나님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려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어떤 화살을 그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중언부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잖아요. 이 말씀에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자,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 그러면 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펴놓고 하나님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나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다 했잖아요. 아시죠? 뭔지?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새벽기도. 새벽이란 말이 그 밑에 보면 간절히, 새벽기도는 간절. 요새 우리 최지혜가 새벽마다 보이더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가 봐. 새벽마다 나오는 사람 최지혜 말고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 중에서. 미주가 새벽마다 나와? 누구? 혁진이가 새벽마다 나와. 지혜가 봤구나. 혁진이가 또 새벽마다 나오더라고. 교회에서 잠자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근데 자면서 기도한가 봐. 근데 새벽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간절한 기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형이 중요해요. 사실은 뭐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청년들이 안 나오는 게 공식이 된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저녁에 일찍 자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와 간절한 기도. 그 다음 또 무슨 기도? 금식 기도. 금식 기도. 하여튼 먹지 말라면 하여튼 지금 이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 있는데 릴레이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지금 표를 짜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다 부담을 느끼고 한 끼라도 금식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나는 이번에 안 가니까 안 가도 기도해요. 한 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또 무슨 기도? 막 부르짖어.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크게 한번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하게.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합시다. 목소리 좀 키워서 해요. 그냥 무슨 여기 다 성악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목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부르짖어 기도. 이게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기도 응답의 열쇠란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열쇠, 천국 열쇠, 회개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쇠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 응답,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